기독교 복음침례회 구원파가 세월호 침몰 사고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고 주장한 정동섭 교수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정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런 주장을 펴는 데 있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통일교 실체를 파헤치는 연속 보도,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고백을 통해 헌금 강요 실태를 고발합니다. 헌금을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위해 사용해 공적 성격이 실현되는 것이 공적 헌금입니다. 공적 헌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교회 내부를 위한 헌금은 최소화하고 소외된 이웃과 선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진흙을 빚어 토기를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며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토기장이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CBS 교계 뉴스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주장으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정동섭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침례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고 주장한 정동섭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동섭 교수는 2015년 6월과 11월 각각 예레미야 2단 연구소와 교회와 신앙 홈페이지에서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6년 5월 부산에서 열린 2단 대책 세미나에서도 1987년 오대양 사건으로 32명을 살해하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 이상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구원파의 반사회성을 폭로해 구원파 측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구원파 측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수사기관 공문을 정동섭 교수에게 보냈고 세월호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어떤 수사나 발표도 없었는데 정 교수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런 주장을 펴는 데 있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오대양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구원파와 유병언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일 뿐 세월호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닌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10만 명의 구원파 신도가 금수원에 모여 유병언은 내가 지킨다는 플랜카드를 걸고 수사기관과 대치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가 표현한 내용들은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월호의 직원들 대부분이 구원파 교인이었고 또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구원파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번 판결에서 인정해 준 것이죠. 1977년부터 8년 동안 구원파 유병언 회장의 통역 비서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정동섭 교수는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 구원파로부터 당한 17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통일교 실체를 파헤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일본 통일교의 헌금 강요 실태를 고발합니다. 도쿄에서 송주열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일본 통일교에 입교한 A씨는 요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상의 원한을 갚아야 가족들이 무사할 수 있다는 통일교 리더의 말에 속아 남편 몰래 카드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엔, 수억 원의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통일교에서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을 억압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본 신도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에 고가의 그림과 항아리 등을 구매했습니다. 통일교에 충성을 다한 A씨에게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 A씨는 취재진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통일교 신도 생활을 했던 B씨.
젊은 시절 보육원 교사였던 B 씨는 통일교에 포교되기 전까지는 가족들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에서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고 헌금으로 죄를 다 씻어내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속아 집과 저축통장 모두를 통일교에 바쳤습니다. 통일교에 바친 헌금만 3천만 엔,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습니다. 통일교를 나온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B 씨는 요즘 우울증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統一教会によって人生がダメになりました。悔しいです。嘘つきです。統一教会は全部詐欺です。 B 씨는 일본 통일교 신도들이 한국에 보내는 헌금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한일 수사당국이 나서 통일교 헌금 피해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韓国の国も日本の国も統一教会の献金をどういうふうに使ったか調べてください。これから韓国の政府、日本の政府に頼みます。こんな悪い統一教会は二度と悪いことをして献金を納めることは絶対にやめてほしい。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혐한론자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もう脱会した人たちは韓国は大嫌いともう口を揃えてみんな言いますね。それから家族たちはもう恨みこつついですよ。統一教イコール韓国になってしまう。そうなんです。 천문학적인 헌금을 바친 수많은 일본 통일교 신자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 내 반한 감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서 CBS 뉴스 송별입니다.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소송리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기독교 기도소가 파괴되고 십자가와 성경책들이 짓밟히는 일이 발생해 종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기독교 단체들은 오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저지 기독교 현장 기도소를 파괴한 경찰의 행위를 규탄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교회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회개혁을 위해서 헌금의 공공성 회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 이승규 기자입니다. 헌금의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위해 사용돼 그 공적 성격이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헌금이 공적 헌금입니다. 공적 헌금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교회는 최소한으로 교회 운영비를 지출하고 참된 선교와 교회와 이웃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공적 헌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박두쿤 목사는 헌금의 공공성이 사라지면 모든 헌금이 사적 헌금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목사는 담임 목사의 사례비를 고액으로 책정하거나 예배당을 호화롭게 건축하는 것 등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몇몇 교계 지도자들과 핵심 지지자들에게 바쳐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성을 잃은 헌금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모은 회비에 불과하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여지면 그것은 헌금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 교회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은 헌금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박두쿤 목사는 특히 11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약속의 백성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힘겨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물질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정신으로 바쳐진 11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다는 것이 레위기에 등장한 거고요.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한국디아코니아의 홍주민 교수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헌금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나부터 작은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회가 오는 10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전국교회에서 나부터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부터 캠페인 사무국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10월 29일 전국의 교회가 나부터 예배를 드리고 개혁을 위한 실천 사항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부터 캠페인에는 교단장들을 비롯해서 교계 지도자들과 기독교 사회 운동단체, 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 각계에서 참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성평신도단체인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연합회 설립 90주년을 맞아서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순미 신임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연합회 설립 90주년을 맞은 내년에 기념총회와 김마리아상 시상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와 미국, 러시아의 해외 지회 설립을 준비하는 등 해외 한인 여성들과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17 농도 한마당 발족식을 갖고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단의 역량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감리교는 오는 11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을 위한 농도 한마당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농도 한마당은 농촌교회 일일 장터와 친환경 김장 나누기, 농산품 박람회 등의 행사와 더불어서 도시와 농촌교회를 이어주는 장도 마련됩니다. 성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간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진흙으로 빗대어 말을 하곤 하는데요.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토기장의 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정제된 흙을 주무르고 밀고 자르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집중해서 흙을 빚어가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모양을 찾아갑니다. 토기장이 교회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예 수업 현장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토기장이 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도예 공방 겸 카페인 토기장이의 집을 운영하며 도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수업뿐만 아니라 출장 수업과 일일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마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5살 친구들부터 뭐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그 어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같은 만지심, 또 빚어주시는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해요. 원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위로를 얻을 수 있어 수강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도자기 흙을 만지고 같이 얘기하고 일상의 얘기들을 이제 일어난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서 돌아가고 또 교회는 지나가는 이들 누구나 들어와 커피를 마시거나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간판에 비기독교인들도 별 부담 없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판이 교회 간판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찾는 분들은 지역의 다른 교회로 많이 갔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찾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단 한순간이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들었다면 저는 그것을 만족하고. 토기장이 교회는 스스로 교회 공간에 들어서는 비기독교인들이 도예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공간을 찾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다양한 형태의 도예 사역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장로 합창단이 최근 수원 영통 꿈의교회에서 창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인문 감독과 홍성국 직전 감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박용후 단장은 장로 합창단은 찬양을 통해서 국내외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연회 장로 합창단에는 125명이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중부지역노회가 정성진 목사 등 3명의 강사를 초청해 중부지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성희 총회장은 기념예배에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뱅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개혁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전주 생명의 전화와 전북 CBS가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 생명이 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이 같이 밤길을 걸으면서 오늘 뜻깊은 밤을 보내봅시다. 이번 행사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5km에서 30km 구간을 걸으며 생명 존중 정신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주 온누리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정점이 됐던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종교개혁사의 저자인 황희상 교수는 1500년대 당시 학식 있고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5년간의 회의를 벌인 끝에 나온 결과가 신앙 고백서라며 이를 토대로 지금의 장로교회를 반성하고 미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봉동 지역 30여 개 교회연합회가 서울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를 초청해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태희 목사는 예배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탁구선교회가 제1회 동부연회 감독배 교역자 탁구대회를 원주 삼천감리교회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23개 지방 60여 명의 교역자가 참석한 이번 대회에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탁구 경기를 통해 교역자들의 화합과 친선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